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그 결박 두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도청케 하셨네. 아멘. 이사야 5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에서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의 병조, 질병도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길지만 요한 3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수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로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어제
어떤 분하고 인사를 했어요. 누구냐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편의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거기 편의점에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여기 교회 오고 난 뒤에 한 4번째로 이렇게 주인이 바뀐 것 같습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사를 이제 장사를 하시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우리가 또 바로 옆에 이웃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인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 드디어 인사를 하고 또 제가 명함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아서 제가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뭐 대략 이런 내용이죠. 사장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이런 분과 이웃이 된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부인이 권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다른 교회에, 어떤 교회에. 그래서 권사님 건강하시고 사장님 이곳에 이사하셨는데 여기서 좋은 일들 많이 있고 번창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뭐 있습니까?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면 이거 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한 것이 복인데 이게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 속에 방향이 있고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요. 병들지 않은 것이 강건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성령이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병들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서입니다. 순서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방향과 이 순서가 제대로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요, 늘 언제나 이 순서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영혼은 건강한데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좀 육신이 좀 연약하고 또 하는 일들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죠. 영혼은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 영혼이 병들었는데요, 하는 일은 너무 잘 되고 또 육신은 또 너무 건강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제가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예수님과 한참을 이야기하던 그 부자 청년이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칭찬하시면서 참 네가 잘 살았구나.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했더니 이 부자가요, 고민을 하면서 집에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했지만은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전황을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칭찬하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내 제자가 되거라. 근데 이것을 부자 청년이 거절한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 부자 청년이 당연히 어디 갈 줄 알고 있었다?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넌 내 제자가 되거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고민하고 돌아가는데, 제자들은 그 고민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이 어디 갈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천국 갈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부자는요, 누가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요, 영혼이 병들었는데도 부자일 수 있다 없다? 부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혼은 건강해요. 영혼이 바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요. 심지어 몸도 아파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사람 부자구나. 누가 많이 복을 주셨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부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면은 저 사람도 어디 가겠구나? 천국 가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면 반대로요, 가난한 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뭘 못 받았다는 겁니까?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복 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못 갈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천국 못 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어떻게 간 거란 말인가?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꼭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여러분, 꼭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가 이런 순서와 방향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이래도 부자가 된 사람 부자가 되고, 이래도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저래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저래도 병든 사람은 병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꼭 굳이 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가 굳이 영혼이 더 잘 되고 영혼이 더 건강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향과 순서를 기억하고요, 또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엔 대학생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부모가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축복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순서와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보다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좀 잘 안 되고 내가 좀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해도 내가 내 영혼이 강건하고 내 영혼이 병들지 않는 것이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방향과 순서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야지 결국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로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그 끝은 어디라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도착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바른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영혼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실컷 달려서 제일 1등으로 달렸는데 엉뚱한 운동장에 도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 뭡니까? 꼴등입니다. 실격입니다. 실격. 정한 골인 지점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과 순서가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이 방향과 순서가 바르게 딱 붙잡혀 있어야지 역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역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전을 당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있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잘 되고 끝까지 건강하고 마지막에 잘 되고 마지막에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만 잘 되고 영혼만 건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강건하면서 동시에 범사에 잘 되고 육신도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두 가지. 첫째는 방향, 둘째는 순서입니다. 지난주에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강건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건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죠. 건강한 것은 제가 병들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육신도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몸이 건강하고 병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몸의 각 지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것이 좀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제 아내가 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제 그때는 저희가 아이들이 태어날 땐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서울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은 제가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아내를 도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0일이 지날 때까지는 요 통영에 내려와서 있었어요. 그래서 셋 다 통영에서 낳고 한 100일쯤까지는 통영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한 번씩 보러 내려오고 한 번씩 보러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그때는 뭐 대학원을 다니기도 했고 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데려다 제 아내 이렇게 데리러 올 때나 제가 그때 데리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냐면요. 어머니가 또 제 아내가 아이를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애들 키울 때는 신생아 때는 이게 큰 일입니다. 그죠? 생각 다 나십니까? 그게 언제적인가 싶기도 하고 또 할머니들은 또 손주들 다 씻겨 보셨죠? 그러면은 여러분 할머니들이 손주들 이렇게 씻기면서 그냥 씻기세요? 뭘 좀 말을 좀 하시면서 씻기십니까? 좀 뭔가 좀 말을 하면서 씻을 거 아니에요? 씻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라고 하면서 씻기세요? 아이고 이 손 봐라 들어보라 이 얼굴에 떼국물 봐라 이 뭐 깐나네 이거 뭐 이거 어딜 돌아다니길래 들어보라 이러면서 씻기세요? 아니에요. 제가 아내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여보 그때 당신이 아이들 씻기면서 뭐라고 했었던 거 여보 당신 기억이 나? 그랬더니 기억 잘 안 난대요. 그러면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걸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맞아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조그마한 진짜 요 손에 이렇게 요 딱 담기는 요만한 아기를 이렇게 씻어주는데 먼저 어디부터 씻습니까? 네. 어디부터 씻어요? 머리. 그죠? 얼굴부터 이렇게 씻기잖아요. 그죠? 왜? 이 물 제일 깨끗할 때 얼굴 제가 잘 알죠? 네. 제가 애가 셋입니다. 네. 얼굴부터 이렇게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는요, 입하고 눈부터 씻겨줘요. 물 제일 깨끗할 때. 그래갖고 수건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그냥 씻겨주질 않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냥 애들 몸을 그냥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입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하나님, 좋은 말 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격려하는 입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입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목욕시키고 다 그렇게 하셨죠? 찔리는 분도 있는가 보다. 아이고 들어보라. 입이 와 이리 못생겼노? 누굴 닮았니 이거? 외할머니 닮은가 아이가? 여러분 그런 사람 없잖아요. 눈을 씻겨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해주세요. 귀를 씻어주면서 말씀 듣는 귀가 되게 해주세요.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귀가 되게 해주세요. 제 어머니가 우리 딸들 손을 이렇게 씻어주면서 재주가 있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피아노를 잘 치는 것 같아요. 목욕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재주가 있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이 발이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발 씻겨주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영혼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것이 영혼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영혼이 병들지 않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심장, 주의 심장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대면 예배가 여기서 나온 말인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 말씀을 받는 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자, 먼저는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먼저는요, 사도 요한이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끔 영상통화만 하면 됩니까? 그냥 전화통화만 하면 돼요? 아니죠. 전화통화로도 안 되니까 무슨 통화하고 영상통화하고 기어코 뭐하러 가요?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하니까. 귀하게 생각하니까.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이 먹과 붓으로만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 갖고 되지도 않습니다. 나 당신들 지금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보러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요한 3서가 기록되어질 때에는 사도 요한이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요한 3서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기록이 됐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시록이 기록이 되기 전에 기록이 됐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를 쓸 때쯤에는 정말 핍박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냥 잡히면 사도 요한은 이제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 싶지만 지금 달려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걸 좀 길게 적어서 전달할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좀 요즘같이 뭐 이렇게 우리가 소식을 전하고 또 이렇게 뭐 대화를 하고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정말 손바닥만한 가죽이나 갈대를 쭉쭉 펴가지고 만든 그런 파피루스라는 그 종이에다가 몇 자 적는 것, 그것밖에는 그의 마음과 그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알면 진짜 옛날 사람인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화기가요, 전화기 아시죠? 요즘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니까 집에 전화기 없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전화기 없앨까 어쩔까 지금 지난번에도 집 정리하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1년 내도록 이 전화기를 쓰는데 한 달에 한 2-3번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쓰냐면 전화가 오기는 와요. 오기는 아는데 이 전화를 받으면은 뭐 어디에서 설문조사합니다. 지지하는 정당 뭐 민주당을 지지하시면 1번,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면 2번 눌러주십시오. 뭐 이런 전화만 와요. 다른 전화는 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집집마다 이 전화가 이게 진짜 중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이얼 전화기요. 다이얼 전화기. 요즘은 문자를 보내야 되니까 다이얼 전화기 갖고는 안 됩니다. 그죠? 아예 뭐 그냥 뭡니까, 스마트폰은 액정 화면에다가 바로 그냥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 폰은요 그 펜이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딱딱딱딱 쓰면 그게 문자로 딱 변환이 돼가지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해요. 근데 옛날에 다이얼 전화기, 우리 학생들 다이얼 전화기 알아요?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이래갖고 0번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지금 같으면 뭐 마치 이렇게 그 뭡니까,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스마트 키 거기에다 비밀번호 누르는 것처럼 똥똥똥똥똥똥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6칙 4칙 3칙 5칙. 왜 칙을 하냐면요, 가만 놔두면은 이 다이얼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6 해놓고 직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빨리 돌리니까. 저희 교회 전화번호 643-5960이거든요. 5칙 9칙 6칙 0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요금제가 그냥 통화 오래 해도 다 무슨 요금제 써요? 거진다. 무제한 요금제 쓰잖아요. 그죠? 뭐 통영 시내 사람하고 통화하면 조금 요금이 덜 나오고, 저기 서울에 사는 사람하고 통화하면 요금이 더 많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었냐면요, 다이얼 전화기에
이 영번 구멍에다가요 자물쇠를 채워놔요. 이 저를 옛날 사람 만드시는군요. 지금 집에 그거 있었던 사람이 있죠. 자물쇠 채워놓고 저기 있었던 사람들. 왜 영번에다가 채워놓냐면요, 시외 전화를 하려면 0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눌려져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통영 같은 경우에 옛날에, 지금은 055가 지역번호인데 옛날에는 0557이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통영에 전화하려면 몇 번을 먼저 돌려야 돼요? 0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전화하려면 서울이 지역번호가 뭐예요? 02예요. 그럼 뭐부터 돌려야 돼요? 0번부터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에 전화를 하면요, 시내 통화하는 것보다 몇 배나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누가 전화했는지 뭐 이렇게 전화기 이렇게 하면 어디 전화했는지 다 나와요. 이 전화를 가지고 어디서 전화했는지 다 나오는데, 옛날에는 마루에다 있는 전화인데 새들어 사는 사람이 몰래 밤중에 기어 나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해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또 자식들이 또 뭐 이렇게 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쓸데없는 전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또 막 그냥 막 시외에다 전화를 하고 하니까는 어디에다가 자물쇠를 채워놓는 거예요? 0번에다 채워놓는. 목사님 왜 하필은 0번입니까? 왜 0번에 채우는지 아세요? 긴급한 데는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경찰서 전화번호, 범죄신고 112, 0번에 채워줘도 할 수 있다 없다? 간첩신고 몇 번? 0번에 자물쇠 채워줘도 여긴 전화할 수 있다 없다? 이해가 안 돼요? 자,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요. 화재신고 몇 번? 119. 여기까지도 0번에다가 0번은 안 돌려도 된다 안 된다? 안 돌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화요금 아끼려고. 그리고 그것도 전화기에다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세요? 용건만 간단히, 통화는 짧게. 이래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근 사람은요, 어디서 누가 이렇게 내가 전화를 해놓고서 잘 안 들리네 그래 다 끊어버려요. 자기한테 전화를 하고. 아이고 참. 제가 잠깐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진짜 전화통화 짧게 했어야 돼요. 진짜 무엇만 간단하게, 용건만 간단하게, 진짜 해야 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러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잡히면 사도 요한은 바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주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요 손바닥만한, 가죽이었는지 파피루스였는지 손바닥만한 종이에다가 다음에 또 이것을 전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만한 종이 하나에다가 중요한 이야기, 진짜 용건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써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무슨 이야기를 쓰겠어요? 무슨 이야기 쓰겠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안 쓰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몇 줄씩 써요. 한 3분의 1이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책망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이 사람이 왜 책망을 받았는가? 여러분, 물론 책망을 받은 사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칭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라든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 있고 너희가 또 선행을 행했다는 것을 내가 소식을 들었다. 참 잘했다. 칭찬하는 것도 나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을 적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데 있죠. 그죠? 거기가 몇 절입니까? 9절 10절이죠.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도 요한이 언급하는 사람은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잘못은 누군가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오드레베가 맞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나그네와 같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순회 전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초대교회 이때 당시에는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많지 않은데 감당해야 될 지역은 또 넓은 거예요. 근데 이 넓은 이 감당해야 될 지역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들, 기존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돌봐야 되겠지만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역자가 오늘날 같처럼 목사님들처럼 한 교회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살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분이 오셔서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 교회를 쫙 돌보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을 또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이분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다른 분이 또 오셔가지고 또 이 교회 성도들을 또 가르치고 또 돌보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이분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다른 분이 또 오고 또 이분들이 또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계속 전파하면서 그러면서 도시들마다 지역들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순회 전도자들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다니면서 뭐 어떻게 돈을 벌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이들은요, 사도 요한처럼 정말 이렇게 좀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쫓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곳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또 빨리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못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도록 하지 않고 방해하고 이들을 내어쫓고 심지어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막 했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순회 선교자, 전도자들이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도 요한이 두어자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하라고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이 디오드레베가 어땠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게 그냥 좀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사도 요한이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가 으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누가 주인이 되겠다는, 누가 교회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성도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급박하고 간절한 상황 속에서 얼마 남지 않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회인데, 이 기회를 사용을 하는데 어디에다 사용을 하느냐?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사도 요한이 이 기회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들은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두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요, 좀 상황이 두 가지가 달라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조금 이 작은 자를 의미하는 그 의미가요, 조금 이렇게 폭이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작은 자들은요, 마태복음 10장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로서 작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세요. 각 마을마다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한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제자들을 받아들이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라?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뭐 하실 것이다? 축복하신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 동네에 갔는데,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발에 뭘 떨어버려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그 동네에서 나오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무엇 전하는 사람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작은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시고요,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요, 작은 것에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가 볼 때에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작은 일에 뭐 하는 것이다?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예수님 대접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2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5장의 말씀은 조금 더 폭이 넓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야기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 왜 그 작은 자들을 대접한 것을, 왜 예수님 대접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누구를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들이 무엇을 세워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들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뭐 하겠다? 나를 대접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결국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군요. 목사님한테 잘하라는 거 아닙니까? 야, 그래도 저는 한두 명은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네. 누가 아멘 했습니까? 우리 아들 아닙니까? 결국 목사님한테 잘하라는 얘기는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디오드레베를 책망한 것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을 하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보다 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이들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사도였고, 옛날엔 사도였고, 순회 전도자였고, 지금은 목사니까 잘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까? 제가 선지자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제사장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를 돕는 것은 누구를 돕는 것입니까? 예수님 돕고 하나님 돕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근데 저한테는 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심지어요, 그 사람은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속았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요,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좋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 아시죠? 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동네는요, 가룟 유다가 간 동네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네 와서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을 대접한 사람은 다 여기 통역말로 헛방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만한 종이에다가 저하고 제 아내에게 감사하는 말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근데 누가 이렇게 적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가 나한테 이렇게 할 군보인가 싶은데 고마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속았구나. 아이고 속았구나. 그놈이 나쁜 놈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잘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중요한 기회에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하죠. 하나는요, 하나님, 내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오늘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방향이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방향을 가게 하시고 바른 순서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물론 언제나 이 순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방향을 가고 있고 정말 영혼이 건강하지만 때로는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또 건강이 안 좋아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래야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내가 방향과 순서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소중한 기회에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한 것은 그를 망신주고 그를 심하게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글을 쓴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목사님 영혼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혼이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역에 꽃을 피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또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이 말세의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늘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는 순서가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꼭 우리가 이 순서대로 이 방향대로 잘 가고 있다고 해서 또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방향 이 순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결국 이렇게 해야지 역전당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끝나지 않고 결국 승리의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강건한 것에 우선을 두고 우리가 바른 길로 정말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영혼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이들이 모였을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은 교회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역자들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버지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중에 속았다는 마음이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더 성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영역과 모든 아버지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는 사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아버지는 온 아버지는 직분자들과 아버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는 방향을 생각하고 순서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아버지는 바라고 소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이 방향과 순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순서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순서가 바뀔 때도 있고 우리 눈에 볼 때에 이거 뭐가 잘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갈 때에 또한 우리가 정말 병들지 아니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는 영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것이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이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이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육신이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힘있게 교회를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그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것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형편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웃을 도와줄 수 있고 교회를 마음껏 섬길 수 있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물실로 헌신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복을 크게 보시고 아버지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사역하며 특별한 아버지는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는 기간을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면서 귀한 것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입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잠 잘 자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씻길 때에 그 엄마와 할머니들이 아이들의 손을 씻으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발을 씻으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눈을 씻으면서 아이들의 귀를 씻으면서 아이들의 입을 씻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진들이 많이 지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공직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 국군 장병들 특별히 이들 가운데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 기관들과 또 각 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과 또 구역장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 맡은 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